미가입니다. 미가 3장. 미가 3장 1절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구약성경 1293면에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내가 또 이르되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가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가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의 시간, 감사의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왜 보냈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사오니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합당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 생각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과 생각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참 무시무시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 미가는 남쪽의 선지자이면서도 북에 대한 예언도 했던 그런 자였죠.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축복받은 자의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을 해주셨고 우리는 그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악에서 떠난 삶을 살고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악에서 떠난다는 것, 이게 돌아온다는 것은 휴브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회개할 기회도요, 보면 그 기회가 있더라고요. 우리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얘기예요. 남한테 피해를 끼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피해를 끼치고 나서 그것을 회개하는 것,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8절에 보게 되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죠. 옛날 성경은 뽕나무고 지금은 무화과나무라 그러는데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면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지만 뭐를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남의 것을 갈취한 거 있으면 내가 몇 배요? 갑절이나 갚겠다고 고백을 해요. 출애굽기 22장을 깨달은 자였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뭐예요? 너는 원망 들을 만 했으면 강대상에다가 예물을 내려놓고 네 감정을 강대상에다가 내려놓고 가서 회개하고 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남한테 피해를 주고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아주 철면피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뭐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너희가 돌이키라고 얘기를 해요. 돌이켜라. 반드시 그 사람 아픈 상처의 마음을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오라고. 노아 방주 때 진 그 물의 역청이 바깥에 칠하고 안에 칠하잖아요. 회개거든요. 바깥에 사랑 관계의 회복을 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사랑 관계의 회개예요. 율법적인 회개잖아요. 예수님은 복음의 회개. 이 율법을 우리가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거잖아요.
깨닫는 것은 뭐래? 유괴껏 해결하고 그래야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또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유다의 그 죄성들이 뭘 했어요? 너무 악한 모습이 드러난 거죠. 근데 그 누굴 통해서 일어났냐면 지도자들이 더 악한 일을 또 굉장히 많이 한 것을 보게 돼요. 중세 시대 때 보게 되면 천주교가 타락한 거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가난한 백성들을 갈취하고 시큼 먹고 손을 넣어서 토하고 또 먹고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틴 뉴턴이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읽어보지는 않지만 2장 10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장 10절 한번 봅니다.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은 그곳에 쉴 곳이 아니다. 그곳에서 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악한 곳에서 떠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그 자리가 악한 자리인데 구별 못하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나선가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것은 아마 스님이 썼던 것 같아요. 저자가. 근데 제가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뭘 기억하냐면 어떤 선비가 죽어서 염라대왕 심판대에 쓴 거예요. 자기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려고 생각하고 딱 했는데 염라대왕이 넌 지옥 가 딱 한 거예요. 따진 거죠. 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남의 일 발벗고 나섰어요. 근데 왜 내가 지옥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는 네 아내가 저 저작거리에서 저렇게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넌 그거 가지고 너는 네 의의를 나타내지 않았느냐. 넌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된다. 억울합니다.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그러면 기회를 더 달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너희가 말로 태어나라고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왜? 불교에서 연옥설이니까. 그건 말이 된 거예요. 열심히 진짜 주인 등에 태워가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들이 또 죽어서 딱 섰는데 뭐라고 했냐면 또 하는 말이 넌 지옥 가. 왜? 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가 지옥 가야 합니까? 했더니 너는 적자의 장수의 말이 됐다. 즉 산적의 말이 됐기 때문에 나쁜 사람한테서 넌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뻔히 그 사람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2장 10절의 말씀은 거기가 아닌 곳은 떠나야 될 줄 알아야 돼요. 끊어내지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나님 끊을 때는 과감하게 끊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것을 다 이제는 갖추어 세 번째에 들어갔다 이 말을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내가 고생하는 모습 보면서 더 내 내면을 다지고 하나님 말씀을 더 다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리고 아내의 마음을 많이 만져주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리고 적자의 그런 장수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어떤 일을 겪으면서 이 얘기예요. 그 일을 겪어보지 않고 이 성경을 보면요. 그냥 이스라엘 역사고 뭐 내면 공부 그걸로 끝나지만 어떤 일을 딱 당하고 나서 성경 보실 때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냥 아무 일 없는 데서 그냥 좋은 환경에서 오게 되면 성경이고 그냥 언어 보고 그냥 이걸로 끝나지만 뭐한 거예요. 진짜 옷을 찢는 게 아니라 가슴을 찢으면서 성경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간절함이 다르다는 거죠. 성경 느낌 한자 한자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미가서에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가 이 선지자가 뭐예요? 이 유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이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기 하나님 눈에 보여진 거죠. 그거를 보고 탄식하고 이 글을 남기는 거죠. 가난한 자 것들을 갈취해서 자기 것으로 취하고 만취돼서 그런 시대, 그런 악한 시대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과 같은 이가라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누구냐면요, 갓 지파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같이 파는 창세기 30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갓은 행운, 복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실바의 시녀, 그러니까 야곱의 첩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복되다. 이 실바라는 한 방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 방울. 말씀 한 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면요, 진짜 말씀 하나 붙들고 갈 때 몸부림치게 되는 거죠. 정말 말씀 한 자가 얼마나 귀하고 이 한 자 한 자 오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그래서 그 말씀이 귀하고 복되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대로 살면요,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 먼저 등장을 하죠. 이 야곱은 뭐예요? 뜻이 말씀을 붙들면 놓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먼저 등장하게 되면 뭐예요? 싸워서 이긴 자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야곱이 먼저 나오게 되면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서 뭐예요? 머리에 우두머리가 되기. 이거 롯이죠? 롯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실제로 이런 사항도 있었지만 뭐예요? 바깥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내면적인 세계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긴 자죠. 야곱은 야복강에서 싸워서 이겨서 이름이 바뀐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싸워서 이긴 거라는 거죠. 우리가 뭐예요? 세상에서 교회에 나오려고 해도 뭐예요? 내 자신과 어떤 싸움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약주를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주가 아니라 술을 부어 먹었어요. 주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술을 많이 먹었어요. 실수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분들은 약주였지만 나는 술을 먹었어요. 그런 내가 이기고 끊고 담배도 끊고 나온 거지. 그건 일단 이긴 거죠. 그리고 율법 종교 행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 광야에서 끝나고 복음 직분에까지 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긴 거죠. 율법과 종교와 어떤 그런 것들을 이기고 직분자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뭐야? 너의 직분이 뭐냐는 거예요. 직분이 뭐겠어요? 내 속에 공의와 정의를 가르쳐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 성경에는 정의고 옛날 성경에는 공의예요. 이거는 판결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판결이 무엇을 말하냐면 사사기도 판결이잖아요. 내 안에서 내가 나를 판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판결을 해야 된다. 말씀 가지고. 그거는 잘못된 거야. 이것은 옳은 거야. 왜? 윤석열이가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현직 대통령이 할지라도 뭐요? 법원에서 판결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구치소로 가게 되는 거죠. 지금 구치소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하듯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결해서 나도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 이게 세워져야 돼요. 이 거룩한 법이 내가 세워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법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단어에 보게 되면, 여기서 원어를 공부하셨으니까 알지만 여기에 at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불변리 전치사가 있죠. 목적어 지시어. 그럼 뭐야? 알렙부터 시작해서 타부는 뭐야? 말씀을 배워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뭐요? 내 안에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야 된다. 그것이 내 인생을 전체를 끌어갈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내 이 정직한 마음이, 이 정직한 것이 내 안에 뼛속까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가식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것을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3장 7절인가 3장 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부끄러운 수치를, 입술을 가리지 말라 그래요. 수치를 입술로 가리지 말라. 이 입술로 가리지 말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하면 하늘로 손바닥 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때요? 입으로 가린다는 것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요
새 정부가 들어서 내각을 지금 세우고 있죠. 낙마자가 지금 4명 나왔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죠? 강선유라는 우. 예, 그분이 이재명한테 아부도 참 많이 했어요. 그 단식하고 그럴 때 가서 무릎 꿇고 덮어주고 그러는데 얼마나 가식적이었었어요. 그 보좌관들을 40몇 명을 갈아치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하늘을 가리는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현역 의원으로는 첫 번째 탈락자, 아주 부끄러운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면 가리기 바쁘다는 거예요. 저는 한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고 또 잘해주길 바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왜요? 저는 정치개인보다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공과 정의가 세워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도 지금 밝혀지는 거 위에 하서 보니까 자꾸 입술로 가려요. 거짓말들이 자꾸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아, 검사 출신도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가? 나가 그런 일을 하면 나도 인정할까? 아니면 어떻게 빠져날 분형을 찾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 안에 공의가 세워지고 하면 그런 일도 벌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지 않겠어요? 벌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벌어지면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뭐야? 성경을 보면서 너희는 뭐 죽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죽어야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이마저마해서 내가 머리도 못 들겠고 입이 10개라도 입이 무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변명하기가 너무 바빠요. 지금 여의도 가게 되면 멀쩡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직자 세워가지고 청문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뭐라도 다 걸려.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지저분하게 사는구나. 국회의원, 거기서 국회의원들이 그 정청래도 안수 집사로 알고 있거든요. 다 그러는데 어떻게 저런 추한 모습들을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안타까워요. 진짜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2절에 보게 되면 뭐해서 너는 선을 미워했다 그랬어요. 이건 토부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선을 미워하냐는 거예요. 아주 미워했다, 징오했다까지 나와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야? 혈기 잘 내고 신경질 잘 내고 욕심내고 탐내고 남의 것을 공고로 그냥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요번에 일을 겪으면서 이 말씀 들어보면서 이게 나의 모습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한번 그 너머에 있는 스바냐 한번 볼게요. 스바냐에 보게 되면 스바냐 1장 9절 한번 바로 앞절에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어머니?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토와 개hul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를 내가 벌하리라.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문턱을 뛰어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따로 한번 풀 게 있으면 풀겠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으면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급하게 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게 거짓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그 탐욕, 욕심, 사기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것을 너희가 넘었다는 거예요. 선을 넘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냐면, 여기의 뜻은 이게 문턱은요, 목구멍으로 되어 있어요.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 목구멍으로 되어 있어요. 이 목구멍. 그러면 뭘 얘기를 하냐면, 네가 사기치고 그런 일들을 네가 한 것을 목구멍으로 넘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절대 부정한 것을 목구멍에 넘기면 안 돼요.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마음 땅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탐욕스럽게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거짓말을 하고도
저는 지금 어머님하고 통화하고 있지만 저희 집안은요, 거짓말하는 건 어머니가 용서를 안 했어요. 가차없이. 저 역시도 거짓말하는 것을 용서치 않아요. 제 자녀도 그렇고 내 아내도 그렇고 있으면 그냥 있는 대로 좀 욕을 먹어도 어떤 건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넘어갈 건데 거짓말해서 혼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죠. 사람한테는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까지 능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건 너무 뻔뻔하다는 거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것. 그 밑에 한번 볼까요? 그 밑에 보게 되면 마데스라고 나오죠. 몇 절인가요? 예, 11절에 보게 되면 막데스. 예, 막데스가 나와요. 이것은요,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것은 뭐냐? 절구예요, 절구. 이게 절구가 잠언 27장 22절에 보게 되면 여기 절구로 나와 있어요. 단어는 똑같아요. 뭘 말하냐면요, 너희 지금 네 속에 절구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 절구가 없다는 얘기 뭐냐면 곡식이 들어오면 우리가 곡식에 이걸 빠야 먹을 수 있잖아요. 너의 그 말씀을 가지고 너가 그걸 빻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내 안에 지금 너희 안에 지금 그걸 없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나의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그것을 빻을 수 있는 그 그릇이 그 절구가 있어야 돼요. 그걸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지금을 얘기를 하냐면요. 그리고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원어로 보게 되면 포도주 찌꺼기에 앉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를 말하냐면 포도주 찌꺼기 아주 가증한 모습으로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행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대체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선을 미워하기 때문에. 아멘. 선을 사랑하면 그러겠어요? 서로 안아주고. 오늘 제가 한양 더 깊은 일산에서 여기 단거름에 오는 게 왜 오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온 거라는 거죠.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그 악이나 거짓말이 드러나면 가까이 하기 싫은 거죠. 멀리 안 하면 아까처럼 얘기하지 멀리 안 하면 하나님이 같이 섞어버린다는 거죠. 기고 아니면 아니란 얘기를 하라는 거죠. 생각만 행동도 그걸 끊어버리라는 거죠. 어떻게 어둠과 빛이 같이 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뭐요? 악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악을. 욕하고 저주하고 남의 거 빌려가서 떼어먹고 갚지도 않고 말 들어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강단에서는 가진 거짓말을 해요. 정말 믿었는데 다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그건 악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어디냐면요. 요엘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늘이 진동하며. 하늘이 진동한다는 것은 우리가 저 하늘을 얘기를 하지만 이 하늘은 우리가 몸으로 나누면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하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진동한다 그런 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거기에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 병거병들이 그러니까 저쪽 아수르 쪽에서 이게 말 타고 오는 소리가 이렇게 울려요. 소리가 쿵쿵 울리잖아요. 병거 타고 오니까. 그거를 표현하면서 내면적으로 우리가 어떤 화를 내고 그러면 어때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그러잖아요. 이걸 진동으로 표현했더라고요. 그 진동이 내가 화가 올라오면 거기에 올라보게 되면 뭐냐면 해를 가린다 그래서 해를 가린다는 얘기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언을 하고 욕을 하고 저주하고 하더라는 거죠. 나도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미 피드수첩이고 다 우리가 밝혀진 얘기지만 정광호 목사 아시잖아요. 욕 찰지게 하시더라고요. 방송 개념하지 않아요. 개념치 않아요. 저쪽 이만이나 하늘궁이나 그들은 그러려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자칭 메시아라 그지를 않나.
그게 뭐야? 하늘이 가려졌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보게 되면 달빛이 가렸다는 것은, 또 달빛까지 가렸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햇빛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뭐냐? 오염된, 내가 그전 받은 말씀도 오염된 것을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가려버렸으니까 뭐예요? 그저 욕하는 거고 남의 거 갈취하고 뺏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하기가, 지금 이 시대에 누구를 얘기하는가, 나를 한번 보게 되는 거죠. 나는 과연 어떤 건가. 이 사건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내가 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자유로운가.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막힌 거 뚫어달라고. 하나님에게 막힌 게 뚫어줘야 되거든요. 아멘. 그게 뚫려지지 않으면 죄 짓고도 죄 짓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그것만 생각하지만 도둑질하거나 훔치는 거,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 만나니까 좋았어요. 다들 좋은데 내가 에휴 뭐 왔더니 개뿔도 아무것도 없고, 뭐 만약에 그렇게 핀잔을 줬으면 마음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때? 그거 남의 거 마음을 훔친 거예요. 우리 연애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내 마음 훔쳤으니까 나 책임져. 나도 그래서 콧긴 거 아니겠어요? 남의 마음을 뺏고 행복을 뺏고 믿음을 뺏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나도 모르게 그런 죄가 짓지 않는가. 말 한마디, 우리 속단에서 말 한마디 천냥빛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 실바라는 것이 물 한 방울이에요. 거짓과 나사렛에서 그 물 한 방울. 저 자식, 그 말 단어 하나에 그 생명이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라는 거죠. 내 무심코 한 말이 남을 상처내지 않는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은 이게 율법적인 거예요. 그것도 해결지를 않지만 진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10계명 늘 본 거잖아요.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저는 다른 건 다 몰라도 거짓말 안 하고 그냥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얻는 대로. 하나님이 그 배꼽을 본다 그랬는데, 이거 맨날 요새 젊은 청년들은 뭐 배꼽 드러내놓고 다는데 그 배꼽이 아니라 중심 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 하나님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자기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 어떻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말.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도 진실부터 가르쳐요.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도 진실만이 살아남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긴다 그랬었어요. 이게 깨우침의 옷이에요. 이 가죽은요. 뭐를요? 이것을 벗겨낸다는 거예요. 뭐요? 이 깨우침의 옷을 벗긴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분이, 저도 목회자고 성직자지만 성직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신앙이 자라는 사람의 가죽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옷을 벗겨버린다는 거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는데 그 담임 목사가 아니면 어떤 것을 보고 그분이 타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뿌리가 내린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붙들고 살아남는데, 뿌리가 없고 그러면요, 믿음의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가 이걸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는 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레위기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 그 번제 드릴 때 가죽옷을 벗긴다는 것은 종교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얘기고, 여기서 지금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지금 영적 지도자들이 뭘 하냐는 거예요. 백성들의 옷을, 믿음에 가진 옷을, 이걸 벗겨버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막말하고 이렇게, 저도 부흥 강사를 이렇게 다니면서 보게 되면 좋은 모습도 보지만 안 좋은 모습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중계약하고 그런 사기해놓고, 옛날에는 우리가 뭐라 해서 때린 놈이 누워 잔다 그랬어요. 맞은 사람이 누워 잔다 그랬었어요. 근데 요새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맞은 사람은 못 자고 때린 놈은 편하게 자요. 사람이 너무 악해진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실제 이 사건이 이 북이스라엘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어떤 분들은 성경은 가설이다. 예수님도 가설적이다 했겠는데 아니요. 성경에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났던 일이었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을 만남으로 해서 내가 이 말씀에 깨닫고 몸으로 피부로 느껴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와닿듯이 이 당시에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걸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역사를 기록하면서. 근데 역사만 찾아서 본다면 그냥 나도 외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의 깊이를 보자는 거죠. 이 뼈를 꺾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 뼈는 강한 거잖아요. 이 뼈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뼈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용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사탄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뼈도 그래요. 이 뼈를 꺾었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살은 세에르라 그러는데 고기, 이게 몸 그런 걸 얘기하는데 뭘 말하냐면 내 친척들, 믿음의 대상.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 내가 우리 누님한테 예수 믿으세요. 정말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 북이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 북이 아무 쓸거 없습니다. 우리 엉망배 좋은 그 천국에 있으니 거기 같이 가자고. 그렇게 공들여서 해놓고 나면 어떤 못된 사람이 와가지고 목회자들이 누가 가지고 덕이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 야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내 삶이 하나하나가 보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인식을 안 해요. 그게 창세기 보면 그 얘기들 나와요. 야곱 용급할 때 빼꼼히 봤다니까 이방인들이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알게 못해요. 그 목사님이 여기서 참 저도 뭐 기도하고 있지만 동네 어르신들 모시고 이러는 게 뭐 하루아침에 뭐 일어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라도 이렇게 또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하시면 여기다 아름다운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성전이 재건축되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하나 행동을 보게 되거든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거든요. 이방인들이. 회사 생활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무리 속에 하게 되면 빛은 빛대로 이렇게 빛이 나고 아닌 사람 아니긴 이게 눈에 띄게 되더라고요.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뼈를 꺾었다는 얘기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당시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지만 우리도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건가? 내가 요번에 이 일들을 겪으면서 오랫동안 거기서 있으면서 헛된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내가 헛된 거라고 생각하면 좌절하고 내가 뼈가 꼭 부러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그 일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나누면서 이렇게 보니까 나한테 주는 경고의 메시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져요. 이 죄라는 건 자꾸 율법적인 죄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의 죄, 이 죄를 악을 기뻐하였다. 혈기 내는 사람 보면 혈기 진짜 잘 내요. 그전에는 저도 혈기를 냈지만 그렇게 혈기는 못 내겠더라고요. 지금은 혈기 내봐야 왜 그래 뭐 이렇게 아내 앞에서 여지껏 혈기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목수 안수 받고는 거의 혈기 낼 일이 없어요. 내서도 안 되고. 근데 아내는 가끔씩 하더라도 말씀이
내가 먼저 받았잖아요. 목회자는 내가 받았으니까 소화를 시켜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그거 할 때 내가 기도하는 거죠. 나중에는 성령님이 중보기도 해주셔요. 내 이번에 일 겪으면서도 그거를 내가 체험을 했어요. 다스려야 돼요. 네. 이 사탄도 내가 다스릴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 네. 그게 안 되니까 같이 화내고 분내고, 그러니까 이 하늘이 진동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니까 그냥 죄 짓고 퍼붓고 같이 멱살 잡고 집어 던지고 하더라는 거죠. 그게 악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미가는 남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만 북이스라엘의 그 예언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게 왜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을 두었을까? 다윗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나라를 12나라를 통일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뭐 피를 많이 흘렸어요. 전쟁 중에는 성전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터를 만들어 온 거죠. 피 흘릴 과정에서 안 되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졌단 말이에요. 성전을 지고 왕이 되면서 하나가 된 것을 남북으로 갈렸잖아요. 그건 무엇을 통큰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선과 악이 분명히 나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라는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내 율법과 종교 행위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돼요. 근데 남이스라엘은요, 유다하고 베냐민 족속이죠. 두 지파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 베냐민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나는 베냐민의 후손, 그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에 왜 그게 갈라졌는가? 왜 아내를 많이 두었는가? 그것 또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 여기 한 수백 명이 있잖아요. 그 수백 명 있는 사람 중에서 그 말씀을 받으면 뭐예요? 씨를 받는 거잖아요. 여자는 하나밖에 못 받잖아요. 낳기 전까지는. 그러듯이 그것을, 그러니까 이방이 복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여기 수백 명이 있지만 보세요. 강대상에서 말하는 건 내 남편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나 남편이고 또 목사를 뭐예요? 영적인 부모라고도 얘기를 하고 영적인 남편으로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바깥에 그것만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많은 것을 거느렸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도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설교하는 것이 뭐예요? 좋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턱뼈 하나 가지고 낙이 턱뼈 가지고 몇천 명씩 죽였다 그랬잖아요. 이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여러분들의 그 말씀에 도달했을 때 내 악이 죽어야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가, 그걸 보게 되면 내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근데 이 어두운 세계에 한번 잡히게 되면요, 헤어나지를 못해요. 내가 아까 저 소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남의 돈을 떼어먹었어요. 남의 돈을 떼어먹는데 이것을 갚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되는데 점점 더 이게 대범해지는 거예요. 10원어치 훔쳤으면 20원, 그 다음에 20원에서 1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눈덩이처럼 벌어나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 국회의원 떨어졌던 여성부 장관 떨어졌던 강선웅과 처음에는 아마 갑질하면서도 좀 거시기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앞에서 힘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커진 거죠. 나중에 결국은 뭐야? 악령에 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뭐요? 완전히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도 이게 말씀이 떠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제 주보에다가 써놓은 게 뭐라고 썼냐면 예배는 진짜 예배는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진짜 그땐 예배다. 삶의 예배가 되고 삶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이더미 있죠. 12절에 보게 창세기 12장에 보게 돼요. 그 아이더미가 죄더미거든요. 죄가 있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무슨 행동하다가 제자리에서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 거짓말할 때 있어요. 선한 거짓말도 무슨 말 그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왜? 내 몸이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용서 구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만 죄짓 다 하고 할지 못짓 다 하고 와가지고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난 죄사함 받았다. 아니 유병원이처럼 구원파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고도 나는 거룩하다 그런다는 거죠. 나는 큰 교회 명예 갖고 있고 뭐 그걸로만 갖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히 두겠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가서에서 지금 서두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의 살을 먹으며 그랬어요. 살을 먹으며. 이건 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험담하고 하는 것들. 수근수근대고 비방하고 하는 것들. 제가 요번에 일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때로는 내가 이것을 상대의 잘못을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이것도 옳은 건가? 아니더라고. 피해자가 생기는데 말해줘야 되겠다. 어떤 누가 그런 말 했다 그러잖아요. 민주주의 하면서도 그 데모할 때 가만히 있는 것이 누가 죄라는 말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누구를 음해하게 해서 지금 뭐예요? 비판하고 수군대는 것. 이것을 지금 얘기해요. 살을 먹는다는 것은. 이 살을 먹는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이 복음을 여기서 복음을 상징을 하죠. 그저 입에 나오는 대로 그냥 막 악행을 저지르고 그 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가죽을 벗기며 믿음을 벗겨버린다는 거죠. 그동안에 갖고 있던 믿음. 저는 이런 말을 가끔씩 해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속이지 않으면요 남을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악한 마음을 먹으면 남을 악하게 해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내가 먼저 행복이 오잖아요. 남을 저주를 하게 되면 내가 먼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남을 이게 가죽을 벗기며 이거 살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남의 믿음을 뺏기고 남의 믿음만 뺏기는 게 자기도. 알고 짓는 죄는요 7배나 더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뼈를 꺾고 다지기를 산산이 부숴버린다는 거죠. 뭐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진짜 목사님한테 사기당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요 칼을 갈고 사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안 믿는다 그래요. 내가 그 전에 믿음 막 시작할 때 복음 들고 전도지 갖고 나갔는데 어떤 분이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수 난 안 믿는다 그래서 왜 안 믿냐 그랬더니 자기도 옛날에 목사였는데 지금 안 믿는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무엇이 연유인지는 말은 안 하지만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나려고 몇 번 접촉해봤지만 못 만났었어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이거 뼈를 꺾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주 못 만나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냄비와 솥 가운데 담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삶을 뭐예요? 보면 안다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이게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은한한 상황과 이게 오고 가야 되는데 가끔 너무 악한 모습들을 보면 저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선한 사람을 택하지 악한 사람을 택하지 않잖아요. 없어도 아내가 좀 불합해서 고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은 만큼은 내가 놓을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를 갖고 살잖아요. 내 육하고 영하고. 아내한테 그렇게 힘을 줘요. 당신은 육을 책임지면 난 영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묻고 이 단 하나 찾고 묻고 기도하고 내 모습은 어떤가. 그리고 이 집이라는 것은 이 집이라는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집은 집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집에 오면 거기는 웃음이 끊기지 않아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휴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집이라는 거예요. 천국도 집이 그런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건 맞지만 천국이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온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이것들을 지금 냄비에 꺾어서 담아서 삶아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이고 저지고요. 순간에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진짜 어떤 것들 환난 풍파를 겪어가야지만 긴 시간이 걸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죄를 짓고도 너나 깜짝 안 하는 분들 계시죠? 제가 파주에 살 때였었어요. 주말 농장 하고 막 그럴 때 있는데 재활용 벌이로 나갔었어요. 어떤 어르신이 고구마를 심으면 누가 콜라 캐먹은 모양이에요. 하나님은 뭐하냐고 고구마 캐먹는 쌍욕을 해가면서 저걸 가면 안 된다고. 그분이 뭐 연세도 있고 그래가지고 말은 못 붙였어요. 그때 내가 깨닫는 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때그때만을 심판한다면 살아가면서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한 거 자기도 알면서도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그게 나는 해도 되는가 보다. 바로 심판 안 오네. 그냥 돈 들어오니까 땅 주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괜찮네. 2개 해도 괜찮네. 근데 사람이 착각 속에 어둠에 잡혀가는 것을 잃고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도 가끔씩 하는데 환자분들이 아파서 찔려도 모르잖아요. 살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피가 안 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 몸에 피가 돌면요. 조그만 가시 하나 살짝 껴도 우리 아프다 그러잖아요. 아프다고 하고서는 조그마한 거 보이지 않는 것도 파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죄도 그렇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혈의 피를 내 안에 돌게 되면요. 자그마한 죄라도 내가 잘못했구나. 바로 회개하거나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돼버리면 뭐예요? 이 가마솥에 삶아버리고 해버리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이 순간도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안 돌아온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이렇게 될까봐. 성경을 우리가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준 거라는 거죠. 이게 내 안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죄 짓는 거죠.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강박해요. 돈 없으면 사람 노릇도 못해요. 옛날보다 더 심해졌어요. 옛날에도 돈이 그거였지만 더 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고기라는 것은 빠사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요즘 말로 쌩까는 거죠. 그리고 또 말끝마다 하나님의 뜻이 돼. 하나님의 뜻이 돼. 저는 어떤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분에서 전모를 다 알게 됐는데 지금 미가가 지금 이 지도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뻔뻔하게 강단에서도 거짓말해 그냥. 어떻게 몰랐을 때는 와 진짜 인격 있으시구나. 저런 분은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해서 그런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해야 할까? 정말 성경을 500독 했다 그러는데 500독 했을까? 이거를 안 본다 할지라도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뭐 하지 말라. 쉽게 말해 그냥 안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님도 안 믿을 때도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 거짓말 하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경멸하세요. 하나님도 지금 미가서를 통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도 뺏어버리고 하게 되면 뭐를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게 되면 지금 성경에 보면 모독하는 죄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랬죠. 옛날에는 회방죄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걸 회방하는 거. 내가 한 행동을 잘못함으로 해서 실족하게 되면 난 회개할 길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선한 행동을 하면서 악한 사람 그냥 싫어하더라고요. 그것은 마태복음의 5장에 보게 되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건 복이에요.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면서 악이 날 핍박할 땐 복인데 내가 잘못하고 내가 행실을 잘못해서 그건 저주예요. 그거를 구별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냥 악한 사람, 아주 사악한 사람한테 가서까지도 가서 겸손할 필요는 아니더라고요. 끊어내야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하늘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회개치 아니하더라 했었어요. 회개치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게 되면 회개의 기회를 분명히 줬다 그랬어요. 회개할 기회 많이 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기에 스스로 너희가 스스로 확증하라. 너희 스스로 봐라. 내 안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안 봤어요? 봤어요. 설교 한두 번은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인 것이 죄 짓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냥 와서 그냥 립싱크로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만대 죄 지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에 보게 되면 첫째는 찬양과 회개로 시작하잖아요. 일부러 나와서 처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냥 교회에 그냥 몸만 앉아 있으면 그것이 회개됐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 그냥 오늘 뭐 말씀 그냥 좋았네. 아이고 오늘 말씀이 뭐 저번 주하고 똑같은 말씀 목사님이 바쁘셨나? 지난주 말씀 갖고 올라왔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취임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걸 가지고 3개월을 하더라는 거예요. 3개월을. 똑같은 말을.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이 오셔서 얼마 안 돼서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한가 보다. 이렇게 계속 한 3개월을 하다 보니까 장로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장로교는 장로가 좌우지 하잖아요. 당에 가가지고. 아니 목사님 첫 주, 이주는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왜 자꾸 이것만 얘기를 하십니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당신이 듣고 행하셨습니까? 행하지 않으면 자꾸 여러분들 짐을 지워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가장 행할 수 있냐면요. 가족관계더라고요. 사람들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해요. 근데 제 가정에서 하게 되면 잘못하면요. 콕콕 찔러서 얘기를 해요. 우리 전도사님도 콕콕 찔러서 얘기해요. 아주 핀셋으로 찍어내서 그거 아니지 않아? 목사가 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를 그전에는 빨끗했는데 지금 안 그래요. 상대가 말할 때까지 다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강단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굳이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를 받아들여요. 수용을 해요. 그리고 누가 말할 때 안 끊어야 돼. 그것이 하다 보니까 저도 아내가 나한테 말을 할 때 가능한 한 안 끊어요. 그때 양해를 구하고. 그러니까 나도 어떨 때는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내가 말해도 돼. 그리고 내가 1시간이 걸 때는 혼자서 할 때 있어요.
이것이 잘 돼야 되더라고요. 중간에 말 끊고 자기 생각이 맞지. 근데 아닐 수도 있는데도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기다려주고 그리고 대화하고 그리고 대화할 때는 5분 이상 넘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5분 얘기하고 5분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얘기가 순환이 잘 되고 흐르는 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한 번은 제 아이가 한복을 어렸을 때요. 한복을 얘가 너무 입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명절 때인데 입으면 나가면 창피할 텐데 그랬더니 입고 가고 싶대요. 그러니까 말을 한번 해줬으니까 그래 갔다 와. 놀이터에 갔다 내고 5분도 안 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왔어? 그랬더니 아무도 안 되고 창피하더라고요. 뭘 얘기해? 본인이 깨달으면 이렇게 빠른 거예요. 가지 말라고 막으면 이 아이는 언젠가 한번 갔다 와야 돼요. 광야도 한번 갔다 올 때는 갔다 와야 돼요. 갔다 오게 되면 성경 보는 게 다르고요. 모든 게 달라져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 아빠 말이 맞구나. 인정하게 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상대의 배우자 말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다 옳은 거는 아니거든요. 상대 것도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아니더라도 인정해주고 그렇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그 가정을 보고 부부관계를 보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죠. 이 부부관계가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우리 예수님은 남편이잖아요. 내 남편이잖아요. 이 부부관계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죠.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필요 없는 거죠. 내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때가 지나서 회개해도 소용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미 늦었어. 끝났어. 그때가 아니라 사과도 받고 싶을 때 사과를 받아야 그치 우리 기분이 좋고 나를 믿어줘 인정이 되는 것처럼요. 근데 다 하고 놓치고 나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하신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의도적으로는 하지 말자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뭐 어떻게 하겠다 그게 아니라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미치더라도 때로는 내가 좀 덕을 보더라도 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아니더라도 내가 또 부탁도 할 수 있고 부탁을 함으로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한다는 걸 얻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남의 도움받는 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 도와주는 것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도움도 받기도 하고 도움도 주고 그런 관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계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토부 천국은 지금의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맛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에 어떤 맛을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천국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이 좋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순교하면서 저도 여기 강단에서 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분별의 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요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여기에 온 거 오늘 제가 강사로 쓴 것은 내 이름이 여기 있기 때문에 강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 때문에 섰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내 이름이 없고 여러분이 내 이름을 모르고 하면 여기 내가 쓸 수도 없잖아요. 하늘에도 분명히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딜 가더라도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그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이름이 흐리지 않고 선명하게 기록돼서 우리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